오늘은 에스겔서 3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장에는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34장에 가서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35장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에돔의 멸망을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 에돔의 멸망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제 강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25장부터 32장까지 쭉 다 언급되었더랬습니다. 에돔에 관한 내용도 25장 12절부터 14절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 본장에 35장에 다시 언급되는 것은 에돔이 이스라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돔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5장의 에돔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예언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인 셈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딱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8절 한 절만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애굽의 멸망을 위해서 아수르를 설명하는 거죠. 좀 다른 부분인데 너희보다 더 강한 아수르도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하물며 애굽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에돔의 멸망이 이야기된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멸망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에돔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3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맹세하셨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화평의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성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 이 땅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보내시고 겪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지만 해석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초점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모순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예언 가운데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예언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예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과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의 조상은 에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현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용이합니다. 자,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쌍둥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한 쌍둥이, 막내 쌍둥이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어. 비록 이 형보다는 동생이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쪽을 구원하셨어. 자, 대비시키기 참 용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벨과 이삭이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별하심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쪽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받게 만들었고 저쪽은 구원 못 받게 만들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별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모습에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 날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세일산을 향해 바라보고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고 쳐서 버려진 사막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피로 갚을 것이다. 네가 잔인한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버려진 항무지로 만들겠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산들을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요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내 언덕과 골짜기와 내 모든 계곡에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어 너희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예루살렘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돔을 세일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여라고 하고 남왕국 유다를 예루살렘이여라고 말하는 것과 에돔을 세일사나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5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돔의 조상인 형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게 일부러 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을 품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두 민족 사이에 응어러진 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다르지만 우리 민족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와 중국 사이에 느끼는 감정하고 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라면 여하튼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웁니다. 중국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어떻게 보면요, 제가 역사를 볼 때는 일본만큼이나 중국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요 얼마나 많이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았는지 중국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우리 조상 때 조상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원한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에돔이 하나님을 심히 대적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원한을 가슴속에 계속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원한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꼭 그쪽에는 앉지 않고 이쪽에만 앉고 그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서로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서로 문제가 생기면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서로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의 죄는 바로 그런 죄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쳐내려옵니다. 그때 에돔이요 누구를 돕느냐?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바벨론의 칼에 이스라엘이 죽을 수 있도록 바벨론을 돕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 에서가 빼앗겼는데 저 우리 게 될 거야. 자, 원한을 품었고 그 품은 원한을 실행에 옮기고 저 나라 우리 거야. 내가 받을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원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5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0절 너는 심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 두 민족과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서가 기도 때문에 복을 못 받았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기도 때문에 못 받았다는, 아버지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다? 소홀히 여겼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겸손하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도 있지만 에돔과 같이 마음에 품었던 죄가 기회를 틈타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막 마음 지키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6절 읽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피로 갚을 것이다. 네가 잔인한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너는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 두 나라가, 민족과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맹세코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분노와 질투에 맞게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이 폐허가 되었으니 우리가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너는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하였던 모욕적인 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나는 모두 들었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네가 기뻐한 것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오 세일사나 에돔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6절 읽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에돔을 대적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거기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거기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행위대로 네가 당한다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할 때 거기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한다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벌써 이 땅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다 듣고 있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권적인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그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제가 조금 바꿔보려고 좋은 글씨체를 하면 이 목사님들이 내 방에 있는 거하고 이거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오면 이게 크게 돼가지고 글이 안 보이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옛날 방식으로 해야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참한 징계와 영원한 멸망을 말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좀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에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더 나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못된 놈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었건만 그들이 하는 행위라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 복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항상 그들에게 평안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계속 품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참 고소하다. 그 바벨론의 칼을 도와서 그래 저거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돔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인 야유회를 갑니다. 7시 반에 차가 올 거예요. 그리고 8시에 출발할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 가운데 가신다고 하면, 주로 야외를 이렇게 가면 조금 멀리 가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앞자리는 나보다 좀 나이 많은 분들, 나보다 더 연약한 분들에게 양보하고, 여러분은 좀 중간 자리 정도 앉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들이 마음속에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에서의 망령된 모습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멀리 저희들이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